오늘의 주제는 트리니티,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 독립적이지만은 동등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통과 연합 속에 계신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아저씨, 아주머니, 이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장사하는 분들에게 삼위일체가 소득을 올리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입시 앞에 놓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이 삼위일체 개념은 어떻게 연관이 되죠? 많은 크리스천들은 삼위일체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을 위한 주제지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에게는 그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은 거리가 먼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성경책을 코미테까지 찔러 놓으면서 삼위일체란 말이 있는지 들어보라고, 성경도 가르치지 않는 걸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질을 합니다. 삼위일체란 단어는, 그 용어는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세 인격이라는 사실을 성경엔 가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자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자산이 놀랍게도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태도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숟가락으로 대양의 물을 다 퍼내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것이 이 작은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설명도 이해도 다 가능하지 않은 대목이 여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자연 현상에 매이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나 논리로 설명하고 분석하고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고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남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삼각형이 있지 않냐? 세 꼭지점이 있지 않냐? 그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인격이다. 그러면 꼭지점 하나는 과거에, 꼭지점 하나는 저 천국에 있고 꼭지점 하나는 우리 안에 있고 꼭지점 하나는 우리 곁에 있다면 안 맞는 것입니다.
삼각형은 동시에 같이 그 자리에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설명합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고, 아내 옆에 가면 남편이고, 아이들 앞에 가면은 아버지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면 회사원인 것처럼 같은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로 설명합니다. 겨울이 되면 어는 얼음이 되고, 여름이 되면 수증기가 되고, 봄이 되면 물이 되는.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틀립니다. 설명을 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이해하려다가 전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은 이 삼위일체를 억지로 이해하고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파악하려다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리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리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도 하나다. 이것을 유니테리언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유니테리언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은데, 왜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삼위, 세 인격이 아니고 세 신이 있는 거다. 성부라는 신, 성자라는 신, 성령이라는 신. 예수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도 신이다. 이 몰몬 이단들, 몰몬교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양자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는 훨씬 못하고 우리 인간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어떤 중간 정도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태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 배우 하나가 한 번은 여장을 하고 여자로 나와서 연기하고 들어갔다가 또 할아버지 가발 쓰고 허리 구부리고 지팡이 짚고 나와서 영감님 연기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창조주로, 때로는 구세주로, 때로는 성령님으로 그렇게 모양을 바꾸어 역할을 하신다. 그것이 원네스 오순절파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장 많은 이단은 뭐냐 하면, 이단적 생각은 뭐냐 하면 무관론입니다. 뭐가 어쩌면 어때? 셋이면 어떻고 하나면 어떻고 삼위일체가 아니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가장 비겁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소용도 별로 안 되고 그러므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나의 삼위일체는 첫째 돈만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건강만 있으면 안 돼. 자식도 잘 돼야 돼. 나의 삼위일체 돈, 건강, 자녀, 이 셋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없어 그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단적인 믿음이 교회를 헐어버리고 가정을 훼손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산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들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임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 엄청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어떻게 이 삼위일체가 나와 상관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트리니티는, 이 삼위일체의 믿음은 내 삶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내 삶의 기초를 제공한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 뭘로 정의하십니까? 나의 가치는 뭔가? 무엇으로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십니까? 세상은 성취로 그것을 정의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 일 좀 내놔보세요. 오, 굉장하시네. 중요한 분입니다. 하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분이구만.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저쪽으로. 여기까지 오지 말고 저쪽 가서 앉으세요. 이것이 세상의 삶의 기초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끝없는 질주를 계속하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중요한 사람이 된다면 정말 삶은 허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 때문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은 지금 회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학자이셨기 때문에 제게 학자적인 그런 자세와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남편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그 아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단장님의 부인은 사단장님의 준하는 권위를 갖습니다. 부인들에게는. 그러나 소대장님의 부인은 소대장님의 준하는 가치를 갖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내 가치와 내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된 어떤 부나 성취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어지는 것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늘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물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한자리에 모여지는 소중한 현장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진 사람, 그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란 말은 복수인데 자기란 말은 단수입니다. 한 절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했다가 자기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죄 때문에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 우리의 창조에도 우리의 구원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100만 주고 산 핸드폰, 그 스마트폰 하나가 눈에 띄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고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긴장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집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성령님은 2000년이 넘는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바톤을 이어가며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린 지금 이 아침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빼버리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은 한 유대인 사형수의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인격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의 기초로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가진 것과 상관없이, 이룬 것과 상관없이 존귀한 자기 가치와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로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는 내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분명히 셋인데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그럴 때 In the names가 아닙니다. 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주라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세의 위격인데, 인격인데 하나인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보내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내가 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보내라. 이런 끊임없는 리을자를 거꾸로 쓰는 이 반복적인 순종에 의해서 복음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의 다리, 대사,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3년 동안 숙달된 시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리코레이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둥글게 서서 춤을 추는, 두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둥글게 서서 춤을 추는 윤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강강수월래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손을 붙잡고 월치를 추던 강강수월래를 하든 우리는 분명히 독립된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박자대로 뛰거나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방식대로 춤을 춰버리면 그 유무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나이신데 세 인격이신 그분이 춤추는 그 페리코레이시스 윤무 속에 여러분과 나를 초대하신 겁니다. 자, 이리 와라. 우리가 같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원래 하나님, 우리가 의도한 그 인간이 되는 사람 숫자를 우리 춤 속에 포함시키도록 하자. 삼위일체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윤무 속에 참여하는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는 내 삶의 목적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 헷갈리지 않는, 세상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 반듯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트리니티는 내 삶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서 바른 교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재직의 일을, 바른 중직자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한 모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독립된 인격과 독립된 역할로 하나가 되십니다. 이분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자는 성부를 향해서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리며 언제까지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나 나는 명령대로 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인기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그 성령님이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인기는 예수님이 다 얻고 난 뭡니까? 성삼위는 그런 유치한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드러내고 서로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끊임없이 순종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왕으로 세우셨고 성령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높이셨습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30년 가까운 세월을 다르게 살아온 두 인격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나에게 너를 맞추라고 주장질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말이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따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들 성삼위 하나님만큼 그 역할이 다를까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집이 모델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하나됨,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하늘의 하나됨이 여러분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특별한 원리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을 나누고 힘을 모은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면 그리 됩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를 위하는 공동체. 이 행복한 공동체는 모델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모델이 뭐라고요? 하나인데 완벽한 셋이고 셋인데 완벽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델로 붙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아닙니다. 관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도 정말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이 땅에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늘나라 지점으로 이 땅에서 드러낼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언짢게 생각하고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 다름을 우리가 서로 존재해야 하는 귀함으로 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를 보충하고 서로를 높이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트리니티 삼위일체는 내 삶의 동력을 제공하는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글을 안 읽었는데 주보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편김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과 25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네.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냐고요? 예배 끝날 때마다 여러분 축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복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Above me.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With me. 성령님은 이 안에 계십니다. In me.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할 인간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위에서 여러분의 존재 멀리가 아니고 여러분 존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다 추적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초월하여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안입니다. 컴포트. 그것이 압력이 이지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내부적인 대응력입니다. 외로우십니까? 사람에게서 그 외로움을 달랠 위로를 찾으시면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남편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다 달래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외로움과 우울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의 동력으로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억지로 풀면 이단된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낭비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뭔가? Believe in, I believe in, 이런 말이 사도신경에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습니다가 4번인데 맨 밑에 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들어간 거고 원문에는 3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 나의 구속자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성화자를 믿습니다. 그럴 때 저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 인이란 말을 뽑아버리면 I believe God the Father 그렇게 하면 나의란 말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인은 상관 전치사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에게 나를 얹어놔야 되고 걸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파악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의지와 순종함으로 삶을 세워나가는 자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고백으로 행복으로 누리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